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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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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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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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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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실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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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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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하루를 열며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 가운데 오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우리 이웃의 가족의, 우리 가정과 기업 가운데 심기어져서 정말 그 열매 맺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밤 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김예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예고하신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사마리아를 전쟁과 기근에서 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3절에서 나병 환자 4명은 성문 어귀에 앉아 생존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규례에 의하면 나병으로 진단을 받은 자는 성문 밖에서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 근처에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가든 성 밖에 머물든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는 시리아에 의해 포위되어 있어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져 갔으며 그로 인해 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의 끝에 그들은 급기야 아람군에게 항복하여 생사를 그들에게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해질 무렵 아람 진영으로 가려고 일어나 적군의 진영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는 상상하지 못한 광경, 바로 텅텅 빈 진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는 주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환청 형상을 일으켜 병마를 이끈 큰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요람 동맹군과 모압의 전쟁 때 모압군이 물을 피로 착각한 사건처럼 당시 모압군이 동맹군 편에 자중질환이 일어났다고 오판한 것처럼 아람군도 이스라엘 왕이 고용한 핵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이 용병을 이끌고 진격 중인 것으로 오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헷 왕들과 함께 이집트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단결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눈과 귀를 마음대로 이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듯이 이런 일은 하나님의 눈에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려고 일어난 해질 무렵에 아람군을 공포와 혼란 속에 빠뜨려 진영으로부터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둔 채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음식과 귀중품 등 모든 것이 진영에 남아 있었으며 이것들이 곧 사마리아 백성의 차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후 이스라엘 왕이 오해한 것처럼 아람군이 도망한 것처럼 꾸며 적을 속이려는 전술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들이 목숨을 위해 도망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나병 환자들은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또한 금, 은과 옷들을 챙긴 후에 자기들의 처소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다른 장막을 털고 이를 반복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고 재물을 챙긴 후 정신이 들자 자기들만 이를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의 재물에 더 큰 욕심을 내지 않고 다른 백성들을 생각한 것은 바른 양심과 긍휼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좋은 소식에 대해 침묵을 했다가는 내일 아침 이 일이 탄로가 났을 때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결국 이 소식을 왕궁에 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직접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그들은 성읍 문지기에게
아람 진영의 소식을 전했고 문지기들과 왕궁 신하들을 거쳐 마침내 왕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왕에게까지 최종적으로 보고됐다는 것은 신하들이 이후 이 일을 의심하는 왕과는 달리 나병 환자들의 말을 그나마 신뢰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3절에서 11절에 묘사된 나병 환자들의 행동을 종합해보면 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고 합력하여 선한 결정으로 이끌고 자기들의 잘못은 뉘우치며 선한 방도를 찾아 백성과 나라에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왕은 아람의 퇴각을 매복 유인 작전으로 오판했었습니다. 그는 아람군이 이스라엘의 기아 상태를 알고 일부러 진영에서 퇴각한 것처럼 꾸민 것이며 실제로는 들판에 매복 중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에서 나오면 곧장 사로잡고 성읍으로 진격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은 앞선 아람군처럼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들의 보고였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으며 또 매복 작전이 종종 전쟁에 사용된 전술이었기에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오늘 말씀의 이전 구절인 7장 1절에서 3절에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가 내일 이맘때쯤에 이 성읍의 식량을 풍성히 채울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지만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랬기에 말씀이 성취됐음을 입증한 나병 환자들의 아름다운 소식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불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베푼 은혜마저 누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한 신하가 보고가 사실인지 성에 남은 말 중 5을 취하여 정찰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 말에서 남은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남은 인적, 물적 자원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안에 정찰병이나 말이나 어차피 성읍에 남아도 죽을 운명이므로 붙잡혀 죽는다 해도 그 희생이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신하의 이 말을 듣고 정찰대 파견을 허락합니다. 나병 환자의 보고가 왕에게 전달되고 신하가 이성적인 제안을 하고 왕이 그 제안을 수용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찰대는 병거 2대와 말 5을 이용해 전차를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찰대는 아람군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까지 갔다는 것은 아람군이 이미 요단을 건너 철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요단까지 35km의 길에는 아람군이 황급히 도주하면서 내버린 옷가지와 장비가 널려 있었습니다. 이로써 아람군의 철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람군의 퇴각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밖으로 나가 아람 진영을 노략했습니다. 이제 각 가정은 식량과 재물 등의 물자를 어느 정도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 날인 오늘 성문에서는 고울 밀가루는 1스아의 1세겔, 보리는 2스아의 1세겔에 매배되었습니다. 하늘로 치솟던 물가가 회복된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루 안에 성읍의 상황을 역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또한 물가 외에도 보좌관에 대한 예언도 실현이 되었습니다. 보좌관은 하나님께서 내일 성읍에 식량을 채우실 거라는 엘리사의 말에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반문을 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좌관에게 엘리사는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좌관은 왕으로부터 성문 담당자로 임명이 되어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무 중에 백성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아마도 노략하러 오가는 인파에 파묻혀 짓밟힌 것으로 보입니다. 보좌관은 하나님의 권능을 직간접적으로 숱하게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푼 기적을 보기만 하고 누리지는 못한 채 예언처럼 죽었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선포한 그대로였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오늘 물가 하락과 장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선포된 그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퇴각 사실을 저주의 상징인 나병 환자들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맨 먼저 말씀 실현의 현장을 보았고 이를 누렸습니다. 아람에게 투항하여 살아보겠다고 한 배신자들을 통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만 누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실을 성 안에 알렸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가장 저주받은 자고 변절자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장 먼저 누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 나라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삶에서 전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왕은 아람의 퇴각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이는 함정일 수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의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누리는 데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맡겨지고 기다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미드어드슨 교우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맡겨지고 기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탐 결과 나병 환자들의 증거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이에 백성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 노략을 시작했고 순식간에 성 안의 물가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않았던 장관은 노략질하러 몰려가는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바람에 이러한 넘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믿고 누리는 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입증이 됩니다. 내가 믿을수록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 즉 승리의 전리품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